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중앙교회에서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와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왔습니다.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저보고 여기 좀 가봐라 그러셔서 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밤낮 없이 설교하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밤낮 없이 설교하라. 부득이하면 말로 해도 된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삶 자체가 세상에 주는 설교가 되게 하라. 그게 진짜 설교다. 어쩔 수 없이 말로 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말로 해도 된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없이 말로 설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마다할 수가 없지요.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거나 아프거나 죽었으면 제가 여기 올 수가 없지만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가봐라 하는데 제가 안 갑니다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이현주입니다. 얻을 현자에 두루 주자. 두루두루 얻을게 살아라. 그런 뜻이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두루두루 어지러운 사람이다.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절 봐도 참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 현주란 이름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다 그런 이름 가지고 계시죠? 그걸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통 호칭이라고 그러죠. 부르는 이름이라 그럽니다. 제가 제 어머니 앞에 서면 저는 아들입니다. 자식이죠. 제 아이들 앞에 제가 서면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 친구 앞에 있으면 저는 친구죠. 제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 저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저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맞다 싶으면 좀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번은 잘 해주셔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말은 원래 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같이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오더라 그거 아니에요. 순서가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오더라. 들을 사람이 와요. 그래야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며 난 아들이고 내 자식이시며 난 아버지고 내 아내 앞에서는 내가 남편이죠. 그렇게 우리는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호칭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누구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하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고 선생님 하고 제가 부르면 저는 제자가 되는 거죠. 내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제가 좀 더 여러분께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겠네. 저만큼 가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여기가 꼭 태평양 같이 느껴져가지고 내일부터는 좀 앞에 좀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서 얘기 좀 합시다.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왕 얘기하는 거 그냥 우리 그냥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거기에 끝나지 말고 좀 저 깊은 가슴과 가슴이 좀 서로 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좀 눈동자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앉으실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마음이. 그러시죠? 제가 더 가까이 가면 또 달라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제일 처음부터 내가 누구냐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재밌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물으셨어요. 처음엔 뭐라고 물으셨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럼 물으신 거예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모르죠. 궁금해서 물으셨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런 질문은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들은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들은 게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럼 돼요. 그런 질문은 대답하기 쉽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학교에 때 배운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는 삼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냐? 중세기에는 어떻게 했냐?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배웠습니까? 신학교 때 내내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예수님 어떻게 봤고 중세기는 어떻게 봤고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본다. 그런데 그 공부하면 돼요.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대답이 나오잖아요. 들은 대로.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있던 선지자가 살아나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 끝난다면 비극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참고는 할 만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궁금하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더냐 하는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거라고 봐요. 그 대답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너한테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분과 나의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불러야, 이름이 있어야 그래야 서로 만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래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냐, 누구냐 라는 질문은 나하고 좀 관계를 갖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그 얘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보자 하는 그런 초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저분께 하셔야 돼요. 나한테 할 거 없어요. 나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나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 나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그분은 질문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누구냐?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 뭐 시험지에 답 쉽게 쓸 수 있어요. 배운 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직접 너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우리 고민 좀 하게 되지요.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그러나 이 고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머리로만 고민해가지고 답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남의 소문만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안다는 것, 신상 명체설을 잘 아는 것, 그게 그 사람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한마디로 겪어봐야 알잖아요. 안 그래요? 이력서 가지고 그 사람 알 수 있습니까?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누구냐 하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시려면 머리로 생각만 해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라도 좀 깊게 해봐야 돼요. 고민도 하고. 제가 좀 웃으면서도 슬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동화를 쓰다가 이제 작고했습니다만 권정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살았습니다. 안동 사람인데 저보다 좀 나이가 한 6살 많고 그래서 제가 늘 형님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형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안동이라고 아주 안동 시내도 아니고 안동 일진면 아주 저 산 속 거기가 그 고향인데 집인데 거기 작은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우리 정생이 형님은 소위 쉽게 얘기하면 교회 사찰 노릇을 했어요.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금 주시는 그 성미 좀 먹고 살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종직이 아저씨라고 별명을 그렇게 했죠.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는데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 아프기도 해요. 뭔 얘기인고 하니 워낙 그때가 80년대 초, 꽤 오래 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무렵만 해도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목사님들이 잘 못 가.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워낙 시골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한 번도 목사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늘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그런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세월이 오래 갔는데 세례를 줄 수가 없었단 말이야. 전도사님은 세례 줄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은 세례 줄 자격이 없고
그래서 어느 해에 이제 신년 집회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을 모시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전도사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몇 명이 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동안 못했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제가 교리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원래는 한 6개월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단축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걸로 교리 학습을 한 걸로 하고 세례를 좀 마지막 날 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을 사람 신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누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사님이 이제 과외 공부를 시킨 거예요. 교리 공부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 받으시기 전에 교리 학습하셨죠? 딱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문답. 성령은 누구시며? 또 뭐라고 그러고. 교회는 무엇이냐? 또 뭐라고. 이제 그 대답을 그 교리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그걸 했나 말이에요. 쭉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 받을 사람들 앞에 쭉 학습한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세례를 주면 돼요. 다 학습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좀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대요. 세례 받으러. 할머니한테 할머니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했다고 그래. 했잖아요. 했다고. 그거 안 물어봅시다. 예수가 누구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세례받을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앉았는데 하필이면 자기를 지목해가지고 갑자기 예수가 누구요? 하고 물으니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갑자기 예수가 누구요? 하고 물은 거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분도 좀 그런 경험 있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되죠. 예? 다 날아가죠. 자기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 할머니가 그러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뭘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단 말이야. 자기가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예. 목사님이 이제 아니 배웠잖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세요? 대답해봐요. 두 번째 질문한 거예요. 할머니 더 당황한 거예요. 아까부터 더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머리가 온통 텅 빈 거야. 이런 걸 요즘 말은 멘붕이라고 그래.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질문도 대답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심각해졌어요. 저 큰일 났어. 자,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세례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답을 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 누구셔? 하고 물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걸 두고 예수님이요. 그래, 예수님 누구셔? 그러니까 안동말로 할게요. 안동 사투리. 예수님 우리 오빠시다.
오빠, 자기 오라버지, 오라버니. 예수님 우리 오빠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죠? 여러분도 지금 웃었잖아. 예수님한테 오빠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화가 났어요. 아니 안동에 그 시커먼 무식한 여자가 예수를 오빠라고 그래. 그래서 그날 글쎄 그 할머니만 빼놓고 세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게 실화예요, 실화. 기가 막히지. 참. 그래서 그 우리 정사기 형님이 할머니가 안 됐잖아.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봤대. 가보니까 컴컴한 방에 혼자 앉았어. 불이 푹 죽어가지고. 그리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아까 왜 그랬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남사스러워서 난 이제 예배당도 못 나가겠다. 창피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긴 배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목사님은 자꾸만 물어쌌고. 그래서 예수님 누군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한 분을 같은 분을 둘이 다 아버지라고 그러니 이게 천수가 오빠하고 동생이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오빠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부활하고 올라가시면서 나의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에게 나는 가노라.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진리라고 그래, 진리. 진리는 변함이 없어. 시대가 없어. 장소가 없어. 어디에나 언제나 한결같이 통하는 것이 그게 진리야. 교리 시간에 배운 거, 그건 교회가 가르쳐주는 예수야. 그건 교리야. 교리는 역사가 있어요. 교리사 있잖아. 역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교회의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건 진리야. 이 할머니가 진리를 알았는데 교리를 몰랐다고 세례를 안 주는.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야. 아프잖아, 가슴. 어쩌면 그렇게 무식한가. 그래서 우리 형님이 할머니한테 그랬. 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빠라고 그랬구나. 네, 그러셨구나. 할머니가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창피해서 못 가고 나는 죽어도 천당도 못 가. 왜냐하면 세례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손을 꼭 잡고 할머니 걱정 마이소. 할머니 천당 가이다. 내가 왜 가니까? 세례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 오빠 백인데 못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아들과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 어머니한테 가서 오늘 누나 칼국수 해 먹읍시다. 그래서 얘가 생뚱맞게 왜 나보고 누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여자야.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야 한 건 내가 우리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여자야. 한 40년 우리가 육적으로 살았으니 이제 영적으로 좀 살아보자. 영혼의 세계에서는 오빠 아니면 형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다. 그래 그 할머니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성령의 감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떻게 그걸 아셨어? 참 기가 막히네.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면 얼마나 스토리가 좋았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누구냐? 라는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가 일러준 대로 만약에 그 할머니가 교리 시간에 공부한 게 다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면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건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고 너한테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야. 이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앞서서 여러분 영혼이 뭐라고 대답하신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렇게 예수 살기를 시작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